자, 지금 이거 갈라디아서 인사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인사를 하느냐, 누가 인사하죠? 이 편지 누가 쓰는?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 그렇죠. 자, 첫 번째,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고요. 인사를 누가 하느냐? 바울하고, 그 다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같이 인사를 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누구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쓴 사람,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사람,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인사말입니다. 세 번째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요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인사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사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 성도들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그 내용인데, 이 짧은 내용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근데 이 짧은 인사말 속에 이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인사를 해도 복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진리의 핵심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피 묻은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딱 두 가지 내용인데,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요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두 가지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도인 것,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누구한테서 보냄 받았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았다. 그러니까 자,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쓰는 거다. 사도가 쓴 거다. 자, 교회에 쓴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인데 그를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1절 보실까요? 1절. 그를 사도로,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자, 바울이 쓰는데 바울은 사도입니다. 즉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까 실로암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냄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된 바울이 쓰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쓰는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그래서 요 짧은 인사말 속에 부활과 십자가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도, 어떻게 사도 됐는지 그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사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웬 꼬맹이가 왔어도 황제가 보낸 사람이면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사도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면 보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본인의 그 사도의 권위는 사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보내신 분에게 있습니다. 예. 바울은요,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보냈냐? 사람이나 아니라 왕이나 황제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냈어요. 예. 자, 바울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다시 말해서 바울을 보내신 분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거죠. 자, 가장 강력한 권능이 뭡니까? 예. 예. 가장 가장 파워풀한 권능이 뭡니까?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죠. 뭐. 돈이면 다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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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입니까? 예. 또는 지식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막 다 알아. 그래가지고 말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 법으로 따지면 막 이길 수가 없어. 그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힘이 강합니까? 아니면 요즘 전쟁은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예, 뭐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뭐 총 쏘고 예, 대포 쏘고 미사일 쏘는데 그 무기입니까? 예. 아니면 요즘 세상이 난립니다. 예, 태풍으로 막 차가 막 휩쓸려 나가고 예? 산불이 나서 막 다 태워버리고 아니면 쓰나미 같은 초자연적인 권능입니다. 가장 강한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범생이시네요. 인간을 두렵게 하는 가장 강한 권세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돈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요. 천재도 이길 수가 없고요.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육신의 힘 물론이고 미사일로도 핵폭탄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뒤흔들고 지축을 띄운 쓰나미도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위협하면, 예? 예. 갑자기 그냥 날강도 나타나서 칼을 딱 대고 다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해요? 평생 피땀 흘려 모았어도 내가 굶으면서 모았어도 다 내놔야죠. 예. 예. 죽음은, 예. 황제의 권세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좀 안 죽고자, 좀 더 오래 살고자 불로초를 찾아라. 전 세계에 다 불로초를 찾아라. 그런 풀도 없지만 황제의 권세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한테 오는 죽음을 1초라도 더 늦게 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도 죽음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떨게 했던 알렉산더도 막 이 몽골에서부터 막 유럽까지 다 유라시아 지역을 다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나타난다 그러면 벌써 막 다 얼어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 자들도 죽음이 오면요 너무 얌전하게 한 말 못하고 바로 끌려갑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도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보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황제의 권세도 이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물통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자, 바울은요
바울은 실제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실제 직업은 장막, 텐트 장사예요. 텐트. 그래서 장막, 텐트를 쳐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물론 이제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그를 서포트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막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막을 파는, 장막을 파는 이 바울 일개인에게 로마 제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와 바울의 권세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칼과 창으로 복종시켰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실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죄수가 돼서 갔어요. 죄수가 돼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강대한 로마 제국, 천년 왕국 로마 제국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요. 이 죄수로 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을 당했습니다. 기원 후 AD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보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조차도 정복한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 제국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하냐? 바울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보내는 받을 때 무슨 예루살렘에서 뭐 제사장들이 뭐 누가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셨다. 어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도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거냐 나는 더욱이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을 받고 1번 돌로 받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수도 없이 죽을 뻔했어요. 바다에서 강에서 강도들에게 매로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을 해도 못 보고 바닷속에 있고 줄이고 목마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니, 바울 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를 보내신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도 죽음으로 위협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면 뭐 다 내놓겠죠.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예수 부인하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거든요. 빌립보 3장 7절에 15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자, 여기서 보죠. 자, 바울이요, 그 자기에게 좋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7절. 자, 왜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자,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자,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냥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본받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바울은요 죽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도 받고, 고난을 받는데 언제까지? 죽는 데까지 가요. 그럼 왜요? 왜 바울이 제정신입니까? 왜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까? 그래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체험합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돌 맞고 하면은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목사라고 막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한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 예수님도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멸치를 당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욕을 먹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십자가에 똑바로 달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달리냐? 나는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이게 삶의 차원이 다르죠. 왜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까? 기회로 알았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 진짜 죽어봐야 이게 새 생명을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진짜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같이 막 이 분이 사서 막 싸우면 그 새 생명의 세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막 심지어는 고난도 당해 봐서 부활의 세계를 경험.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부활의 새 세계를, 새 생명을 체험하노라. 바울은요 죽음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가 앉아서 또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과 복음에 살다가 욕도 먹어보고 멸치도 당해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상해도 보고 찢어찢어 그러다가 예수님 발견하고 다른 세계를 다른 세계 고난을 통해서 죽어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로 작정하니까 로마 제국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위대한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죠. 바울 자신이 위대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모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은 그냥 구원받을 때나 그리고 그냥 창고에 잘 보관해 놓고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은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부러워하고 살고 있죠. 심지어는요 목사가 됐는데도 정말 바울처럼 이 권능의 세계,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라.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돈이 엄청나게 힘이 있잖아요. 진짜 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파워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품비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명예를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을 부러워. 세상. 제 친구도 그런 안타까운 친구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멸시와 조롱을 알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짜 권능을, 죽어서 이르는 부활의 세계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나를 욕하고 조롱한다면 같이 기분 나빠하고 상해할까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그럴 수 있다면 영광이죠.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는, 교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요, 돈 자랑하고, 건물 크기 자랑하고, 심지어 어떤 뭐 일부겠지만 너무 좀 멋진 몇 억짜리 차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이 부활의 이 복음의 이 세계를 알 수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19에도 뭐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 겪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때 받은 그 핍박의 어려움이 다 상급이고 훈장입니다. 세상은 돈을 자랑합니다. 유명한 걸 자랑하는 건 마땅합니다. 세상은. 교회는 뭘 자랑합니까? 교회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건 뭡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돈 자랑하고 건물 자랑해야 됩니까? 숫자 자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만약에 기독교가 돈에 있다면, 돈에 능력이 있다면, 돈 공부해야죠. 돈 공부. 회계학 공부하고, 뭐 재정 공부하고 해서, 돈 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세상 경영학 갔다가 어떻게 하면 막 숫자를 더 늘리고 뭐 이런 거 요구.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그냥 사장시켜놓고 세상 못 쫓아가서. 그러니 자녀들도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님 자녀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지금은 또 달랐어요. 옛날에는, 목사,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은 극히 적었고, 오히려 막 크리스찬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너무 힘든 삶이, 난 저렇게 살기 싫어.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건 왜죠?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돈도 없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진짜 복받은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음의 삶이고 부활의 권능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래 이게 정말 좋은 삶이구나 따라가겠죠.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니까 난 저렇게 안 살아. 신앙도 버리는 경우도 있죠. 물론 많은 경우 대부분 다 이제 철들고 돌아옵니다만은 우리의 권능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력하게 다 발가벗겨서 처참하게 죽은 그 사람을 그분을 믿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90년도 처음에 연변에 갔을 때
공산주의 사회, 공산당들, 이 종교는 저 하층민이나 믿는 거죠. 예.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그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죽음까지 정복하신 부활의 권능입니다.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이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알 거 다 합니다. 바울은 정말 탁월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 나서는 알고 봤더니 이 세상 자기가 자랑했던 그건 전부 쓰레기, 배설물이었어요. 배설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돈 자랑, 숫자 자랑, 건물 자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같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난받는 것이,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 크리스찬들은 더 많이 성공해야,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해야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다. 가난하고 이렇게 찌들리면 누가 전도하겠냐. 우습게 여긴다. 속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의 능력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부활의 권능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이 촌놈이, 갈릴리 촌놈에서 고기나 잡던 놈들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니까, 40년 동안 제 성전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 돌아갔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랍비요,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세상은요 정말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로마에 갖다 놨으면 막 그냥 다 정신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신 차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야. 잠깐이다, 잠깐. 진짜 잠깐이다, 진짜. 일시적이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무한 권능입니다. 돈을 엄청 가진 사람도, 명예를 막 온 세상 사람을 다 아는 그런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막 천하를 흔드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돌아섰다 다시 보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엔 비참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모자란 못난 사람 같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할 겁니다. 영원할 겁니다. 그 엄청난 부자도 잠깐 돌아다 보면 이미 먼지가 되고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하늘의 별보다 내 속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볼 땐 소홀히 여길지 모르는 그런 작은 사람일지 몰라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자신을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항복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손에 있는 이 복음의 위대한 권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어떤 걸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권세를 잘 알고 권세를 자랑하고 또 이 복음으로 살아서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이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나라로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자기가 사도인 것은 무슨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보낸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과 또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누가 무슨 권세, 무슨 뭐 증명서, 물론 이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진짜로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복음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받고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이 권세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권세를 쫓아 살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권세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권세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바울처럼 꽉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